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현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도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는 바로 어려움이고 힘듦이라는 결론이 내리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본성이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변화된 사람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가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아담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은 아담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아도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와 관계 속에 있는 운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운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래, 죽어버렸잖아, 망해버렸잖아,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버렸잖아,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운명은 십자가로 끝난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거스릴 수 없다는 거 아니죠. 거스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뒤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부침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부침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위아래가 많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우리도 죽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진 운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영광을 차지하는 자의 인생을 바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먼 미래에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실제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맛보며 살아가는 바로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 운명은 아담의 운명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운명을 가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이해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었을 때, 예수님 없는 아담의 운명에 속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제 잘못 살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병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5년 후면 10년 후면 반드시 내가 살았던 과거의 열매로 오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운명 속에 있는 인생들이 겪는 것이죠. 그래서 늘 아담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냐,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하면 여러분의 과거가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인생은 후회하다가 그 결국이 뭐냐면 체념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래. 그래서 나폴레옹처럼 오대양에 부는 바람은 인생의 한숨이고 오대양에 고여있는 물은 인생의 눈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인생을 죽는 겁니다.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현실은 이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의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예수 안에 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운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회라는 거죠. 바로 예수의 운명을 가진 자라는 예수의 운명을 가진 자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기회가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이제 건져내라고 우리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이제 해방시켜 주라는 거죠.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17절을 보면 이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지시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대로 갔다가 혹을 붙이고 온 겁니다. 한 개를 붙이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을 지경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제까지는 참 힘겨운 나날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죽고 살고의 나날이 돼버린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와갖고 그렇게 말하지요. 따지지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할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가서 말했더니 옳지 않는 현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세의 말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옳은 말을 했지만 바로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기분 나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모세에게 펼쳐지는 현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뭐냐면 이제 집이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집이 있어야 여러분 벽돌을 구울 때에 이렇게 잘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없이 벽돌을 만들면 그냥 잘 안 붙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구워버리면 다 짝짝 갈라지고 이렇게 품질이 나쁜 걸 만들어지니까 불량품이 만들어지니까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퇴근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따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분노케 하는 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줍니까? 왜 이렇게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줍니까? 하고 모세가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에게 주어진 현실이 왜 주어졌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로 인하여 인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의 결과로 주어진 현실같이 보여요. 아니 모세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실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네가 이런 현실을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만든 현실이 아니야. 내가 만든 현실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만든 현실이라면 그것이 바로 결과물이 되겠지만 내가 만든 현실이라면 그것은 과정이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다가 그 현실에다가 내가 이걸 담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내가 내용을 쌓는 포장지로 너에게 주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명절 때 이제 이웃에게 이제 선물을 줄 때 보통 돼지고기를 이렇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근데 돼지고기를 갖다 주라고 할 때 어디다 싸고 줍니까? 신문지에다가 싸고 주잖아요.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신문지는요 돼지고기를 쌀 수도 있고 뭐 소고기를 쌀 수도 있고 아니면 쓰레기를 쌀 수도 있고 뭐 요즘 집에서 뭐 그냥 유리그릇 깨지면 그거 신문지로 싸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쌀 수도 있죠.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은 신문지가 아니죠. 신문지는 뭐든지 쌀 수 있는 거예요. 포장지는 사실 신문지가 아니어도 되죠. 그냥 요즘 비닐봉지여도 되죠. 중요한 건 내용물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옆집에서 돼지고기를 신문지에 싸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신문지 귀한 것 해가지고 여러분 부대찌개 만들 때 신문지까지 같이 넣어갖고 삶은 분은 없잖아요. 포장지는 그냥 버리죠. 쓰레기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용도 폐기하는 거죠. 용도가 끝났으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 이렇게 신문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한 바의 내용을 쌓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신문지로 싸서 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죠. 물론 요즘은요 포장지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진실로는 내용이 중요하죠. 왜 신문지로 싸갖고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요즘 배부른 사람이에요. 옛날엔 신문지로 싸갖고 갖다 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돼지고기만 갖다 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왜 비닐봉지로 싸갖고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시비를 거는 분은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라는 것이 신문지 같이일 수 있어요. 또 비닐봉지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용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셨냐면 바로 어제보다 더 혹독한 현실을 주셨어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7절을 봐보십시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런 현실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바로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로 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장 바로 그 30절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또 바로가 가서 이제 또 모세가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30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표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게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네 말을 잘 듣고 곧바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말을 안 듣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현실을 너에게 줄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건 뭐냐면 바로에 가서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참 희한한 현실을 주는 거예요. 말하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현실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당장 모세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 듣는 사람한테 뭐하라고 나보고 말하고 시키세요.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세요? 아니, 말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할 때는 말을 듣게 만들어주는 현실을 주시면서 네가 가서 말해라, 내가 다 해놨다, 이렇게 말해야 말이 맞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친히 나서가지고 말은 안 들어먹게 만드는 현실을 주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너 직장에 출근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출근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직장 가서 복받게 할 조건과 상황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출근해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 말씀이 너 출근하면 오늘 가면 죽자 고생할 거야. 네가 하는 일 하나도 안 될 거야. 네가 열심히 가서 직장 생활해 이렇게 말해놓고는 네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너 힘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열심히는 하지 말라고 말을 하든지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하는 거죠. 왜 네가 말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 현실을 주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의 현실 이해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현실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펼쳐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하잖아요.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잘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구나.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이 포도나무신이고 나는 가지니 그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인생을요, 저와 여러분이 갈지자 행보를 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원하는 하루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고, 그게 진짜 복이다. 오늘 또 이 은혜를 누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왜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늘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악을 쓰며 달라듭니다. 우리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뭔 이 모양입니까? 왜 이따입니까?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에게 의문을 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너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야.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진짜 복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내일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주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성찬의 식을 통해서 주님의 높은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승찬마을과 정근마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